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오늘 스테반이 이제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를 돌을 쳐서 이제 죽게 한 이유가 바로 그가 이제 그 조상들처럼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실수한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신들이 성전에 가두고 마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볼모처럼 거래를 하는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합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예요. 그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신앙 방식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응당한, 내가 보기에 합당한 그 보상을 내리소서라는 일종의 거래의 상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나는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토색불이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빚쟁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과 반대인 사람이 누구죠? 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로지 빚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의 핵심은 죄인이라는 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바랄 것은 오로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게 빚진 게 많고 죄가 많아 제 손과 제 능력과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세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졌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도토리 키재기지.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한 고백이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은혜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빚진 자.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빚진 관계로서의 어떤 그 관계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하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오는데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10,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은혜 아니면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작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의 몸하고 자기 거 아무리 갖다 바친다고 해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는 없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 자체가 말이 황당한 거죠. 내가 갚겠나이다. 참으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될 반응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오로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의 빚이 있단 말이에요.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무슨 일을 해서 갚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 100데나리온 이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의 관계에 있어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냐. 그래서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쓰고 거기서 감사함과 은혜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10,000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은혜로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 그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빠지지 않고 내가 매일 뭘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야, 너 왜 기도도 매일 안 하고 교회도 매일 안 나가고 너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너에게 응답하시거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 우리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설사 우리의 삶 가운데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를 투입하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바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시험에 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남을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결국 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낫다고 저 사람을 지적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한다라고 막 너의 잘못이다라고 비방을 하겠어요. 어차피 나도 부족한 인간이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벌어져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8절,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또 빚 주는 사람, 빚과의 관계가 나오죠.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 저 사람, 저 여자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의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죄가 옮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더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더 헌신했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나로부터 유래한 게 없죠. 내가 이렇게 내 의지로 내가 뭘 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한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남을 비교하게 돼 있고 질투하게 돼 있고 평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은혜라면 비교할 게 뭐 있겠어요? 결국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강한 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 숫자도 작고 정말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신명기에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수요가 많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수요가 적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라. 그리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한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굳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애초에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이란 지역에서 정말 두 강대국 사이에 꼈잖아요.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그 사이에 껴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나라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공격당할 수 있고 위험당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 믿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길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갖다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죠.
그럼 망하게 되면 그들만 망하나요?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딨냐? 니네 여호와가 있으면 니네 망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을 선택한 바람에 하나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 잘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막 명문대 가고 막 수재예요. 그러면 부모도 어깨 힘주고 다니고 잘 됐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애를 낳는데 애를 사랑해요. 근데 애가 맨날 못나고 사고치고 그러면 맨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죄가 뭐예요? 사랑한 죄밖에 없잖아요. 낳은 죄밖에. 근데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고 분명히 아실 수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식을 낳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위험스러운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택하셨을까?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노예 출신에다가 나중에 보면 다 배반이나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느냐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실까? 그리고 왜 굳이 이런 종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까지 창피를 당하시고 고생을 하실까? 구약이 보여주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조들을 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뭘 잘났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랬는데 끈질기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히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까지 은혜가 갈급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장 요새 잘 못 듣게 되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교회에서 점점 듣기가 힘들죠. 그리고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나가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주일만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맨날 죄 지은 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엄숙하고. 너무 죄만 얘기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고요. 은혜만 있으면 방종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명심하고 그리고 난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춥고 눈보라치던 1월달 어느 밤이었습니다. 병원 1층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엘리자벳은 근무 중이었고 사방이 참 고요했습니다. 회진을 돌다가 새로운 환자를 점검하기 위해서 712호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윌리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입원을 했고 저녁 내내 뭔가 불안정해 보였고 뭔가 부산해 보였습니다. 그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뭔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원이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에 실망한 듯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누군가가 오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간호사 엘리사벳이 그 남자의 진료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뭔가를 아주 부탁하고 싶은 듯이 망설이다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기 딸에게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스라는 그 남자에게 그 딸이 유일한 혈육이었고, 그 남자는 딸에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딸에게 전화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청을 더 했습니다. 오늘자 신문과 연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그것을 가져다 준 후에 바로 그의 딸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 제니에게 연락이 됐을 때 아버지의 심장마비 소식을 전해주자 딸은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빠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돌아가시는 거 아니라고 제발 그분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아버지하고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딸 제니의 남자친구 문제로 아주 격렬하게 아버지하고 싸운 거예요.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가지고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집을 나간 다음에 서로 연락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나는 아빠를 증오해요 라는 말이었어요. 딸은 그 말을 지금 1년이 지나서 후회하고 있었고, 서로 간에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런 전화통화 없이 지내고 있던 겁니다. 그러고 딸과의 전화를 마치고 이 간호원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빠와 딸을 화해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한 부담감이 들어서 이 간호사가 열심히 그 병실, 엘리 윌리엄스 씨의 병실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윌리엄스 씨가 심장마비가 이제 악화가 돼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의료진이 호출되고 그 방에는 온갖 의사와 장비들이 가득 차고, 하지만 너무 늦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윌리엄스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 엘리사벳이 이제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의사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너무나도 충격이 컸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딸 제니였습니다. 그 딸을 휴게실로 데려가서 안심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딸이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빠를 증오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 말하려고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뻣뻣하고 고집쟁이였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 딸을 병실로 데려가서 아빠의 시신 앞에 인도를 했고, 그 딸을 아빠의 시신을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 엘리자베스가 병실 스탠드 옆에 뭔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한 장의 종이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거기에 제니에게라고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딸에게 건네줬고 제니는 큰 소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제니에게 그날 너무나 미안했단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제발 알아다오 제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단다. 그리고 나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제발 잊지 말기 바래 아빠가. 이 아빠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었죠. 그 글을 읽고 그동안 충격이 가득 찼던 이 딸의 얼굴에 한 줄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은 조용히 그 방문을 닫고 나왔고 자기도 자기 아빠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머리가에 달린 명패를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배의 뒷면을 볼 수 있으면 우린 또 다른 글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단다. 나는 너를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예수가.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안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이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래만 하지. 마치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빚쟁이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악을 쓰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했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바로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설파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했고 뭔가 한 것 같으면 항상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답을 구하죠.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봤자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저번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은혜로운 집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강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속으로 편히 그래 헌신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도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의 다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대뜸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다 가져가셔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하고 옷 빼고 지금 겨우 친구 방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아시면서 뭘 더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매우 단호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거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주님은 내게 있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드린 자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나를 드리는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은 단 한 번도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율법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은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분해합니다. 오늘 읽은 7장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그렇죠. 찔릴만 하죠. 근데 죽이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에 완전히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인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흥분하고 바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반응이 이래요.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운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아요. 뭐냐 하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바로 이 말이 지금 스데반의 입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주 예수여라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대로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55절이에요. 55절 초반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바로 스데반이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잡혀가잖아요. 어디에 잡혀가냐면 공회, 산헤드린.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 득실득실거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나는 저 남자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뭔지를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충만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녀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산다라는 그 자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알 수 없는 긍휼이 나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되고 내가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니까.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배운 것 같다. 신앙은 바로 삶이고 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을 미션처럼 한다. 그러니까 삶과 생활이 없다.
예를 들면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는 신앙 계획을 세운다. 새해에는 내가 특세에 빠지지 않겠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제자훈련을 받겠다. 수련회에 참석하겠다. 등등 그것을 한 해 동안 지켜서 연말이 되면 체크한다. 성경 통독했다고 상을 주면 상도 받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점검해서 목표한 것을 해냈으면 자신이 올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한 줄 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치 뭔가 신앙을 미션처럼 하고 해야 할 어떤 일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앙은 삶이지 일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다.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내가 어떻게 변해갔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자신이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어떤 미션처럼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은 닮지 않고 자기의 의만 늘어간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의 의만 높아진다. 수련회에서 미션을 완수한 아이들에게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두듯이 자신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어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배우는 실제적인 삶이 없어지고 자기가 이룩한 의만 늘어난다. 우리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간이다. 예수의 삶이 충만한 삶이 필요한 시대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특세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되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000번 읽은 것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이 죽었죠. 거기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여자분이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사촌 언니 배 씨가 이 돌덩이들을 나르는 노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강제 수용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사촌 언니 배 씨는 특히 병약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힘들게 비틀거리는 그녀를 보던 간수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욕을 하고 재촉을 하더니 그녀의 허리띠를 잡은 채 그녀의 가슴과 목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던 이 사촌인 코리가,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사랑하는 그 사촌 언니에게 가해지는 이 폭력 앞에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거의 살기를 띠고 손에 삽을 들고 그 간수의 뒤를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춘 배 씨가 이 코리템 붐, 바로 그녀에게 제지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코리야, 안 돼. 계속 이래. 근데 코리는 그 간수에게 맞아서 벌겋게 부어오른 사춘 언니의 목덜미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배 씨가 소리쳤대요. 코리, 내 목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배 씨는 코리가 간수에게 자기가 당한 끔찍한 그 짓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바로 이 사춘 배 씨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두의 감정과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수용소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진리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예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계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독일 간수들을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보고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독일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바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강제 수용소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 같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2000년 전에 있던 과거의 역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는 날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룬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 가져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세월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 거예요. 내가 보냈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세월들,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 마무리했던 그날들이 마치 기록된 필름처럼 다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도 이야기할 게 많을 거예요. 내가 돈 세다 왔습니다. 돈 벌다가 바쁘게 뛰다가 왔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뻔뻔스럽게 따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선악을 아시며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마다 그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가운데 옳은 길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냥 제 생각대로 오늘 분한 적도 있었고, 누구에게 험한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게으른 적도 있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렸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보아도 흔들거리는 감정에 따라 그렇게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잎사귀와 같은 저의 모습,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어주신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그 은혜의 값어치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자꾸만 실족하거나 제 감정에 빠져서 범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과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저녁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